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튜브 김혜미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려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물건들과 양식들을 다 빼앗아 갔고 또한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의 세상까지 악탈해 갔습니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 숲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로서 이들 모두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나와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한밤중에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을 나눠 그들을 공격해 쳐부셨습니다.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비까지 그들을 추격해 모든 물건들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소유뿐 아니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찾아왔습니다. 아멘. 그럼 모두 은혜의 시간 되세요. 안녕. 주무도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지댁 전도사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좀 평안히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새 이가 좀 썩어가지고 치과를 좀 다니고 있어요. 이게 신경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와 이게 뭐랄까요, 애어른 할 것 없이 치과 치료는 다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역시나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건강해야 내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내가 해야 될 부분들도 잘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 듣는 이 예배를 내가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로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공공성. 공공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때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14장이에요. 14장의 내용을 함께 볼 건데 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포로로 끌려가던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4장의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13장의 내용을 잠시 좀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과 롯은 우선 이 사촌관계예요. 사촌관계.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제 롯이거든요. 둘은 함께 이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머물기에는 이제 현재 살고 있는 땅이 너무도 좁았던 거예요. 양이나 가축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다 데리고 살기에는 굉장히 땅덩어리가 좁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이 싸우는 일도 되게 빈번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롯, 우리는 한 친척이잖아. 너랑 나 사이에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나를 떠나. 네가 왼쪽으로 가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내가 왼쪽으로 갈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피해보지 않도록 네가 가는 방향의 반대편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이게 쫙 펼쳐진 평지를 보니까 가장 좋아 보이는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갈 길을 가면서 헤어지게 돼요. 자, 이게 13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인 14장의 내용을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4장은요, 당시에 있었던 국제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정착한 소돔 인근의 지역을 둘러싼 전쟁 가운데 롯이 가족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어요. 소돔 인근 지역을 택한 것이 누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바로 롯이었고, 롯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한 대가를 어떻게 보면 톡톡히 치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싸움은 아브라함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다? 롯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도 굳이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그냥 사소하게 내가 친구랑 잠깐 다퉜다라는 수준의 그런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무려 9개나 되는 나라가 얽힌 국제전쟁이었기 때문에 일개 대가족의 수장인 이 아브라함이 전쟁이 끼지 않아도 될 이유는 충분했다라는 거죠. 굳이 참여해서 피볼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나그네고 거류민이었어요. 이주민이고 떠돌아다니는 사람, 즉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동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땅의 정착민도 아닌데 국제전쟁에 휘말리면서까지 롯을 도와야 할 이유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괜히 전쟁에 나갔다가 모든 상황과 삶이 엉망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아브라함 형님이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아무리 친척이라도 가까운 사이라도 전쟁의 현장에 나서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국제 전쟁의 현장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몇 명을 데리고 갈까요, 여러분?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고작 318명을 거느리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말이 쉽지 이거 자칫하면은 그나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도 있는 아주 큰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남의 나라 뭐 국제 정치나 뭐 어떤 이 전쟁에는 끼어들지 않는 것이 상책일 테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과 이 참여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던 것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님을 잘 보여주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나에게 주신 이것들을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롯의 상황은 일종의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이룬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소돔이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롯보다 자기가 더 나았음을 증명하라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이 롯을 살리라고 자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여기진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우리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를 온 힘을 다해 살리고 지켜내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는 롯처럼 포로가 되거나 약탈당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면서 롯이 처한 이 공경을 방관하고 자기 것만 지키려고 했다라면은 결국 아브라함도 모든 것을 잃게 됐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브라함 또한 다른 국가의 먹이가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아브라함은요, 다른 이의 고통을 보고 가만히 그 자리에 눌러앉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죠.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단이라는 인근 지역에서 롯을 끌고 가던 군대를 만났고 밤을 타서 습격을 해서 구출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롯만 구출한 게 아니라 롯과 함께 잡혀가던 소돔 사람들까지 구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롯뿐만 아니라 자신과 연이 없는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이렇게 구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과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이 온 열방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잡혀간 롯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때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고 투입하여 뛰어들었을 때에 롯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생명과 삶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했습니다. 부당하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구출해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정의 또한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열방에게 뭐가 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공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공공성이라는 게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두루 비치는 것을 보고 바로 공공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공공성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행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 또한 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에게 공공성으로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 복음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게 공공성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두에게 공공성의 역할을 한다.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 포인트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두에게 공공성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 누굴 통해서 그 역할을 할까요? 바로 나를 통해.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복음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공공성의 역할을 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